열왕기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합독하고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지금 앞에 있죠. 이제 이 열왕기하가 24장, 25장 두 장이 남았습니다. 총 4차에 걸친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고요. 또 멸망 직후에 있었던 여러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처럼 보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또 하나님과 전혀 방향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역사하게 돼 있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밤늦게 누구와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사님을 아실 거고 바꿔주시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그것을 목사님이나 누가 바꾸지 않으면 결국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은 아시고 바꾸시고 좋게 만드실 거라고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은 제18대 왕 여호야김 시대에 발생했던 바벨론의 총 2차에 걸친 유다 침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지금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제1차 유다 침공은요, BC 605년쯤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메소포타미아의 이게 서북부 하맛 지역으로 이렇게 쫓겨가 있던 아수르의 이 잔존 세력을 완전히 제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뒤늦게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온 애굽의 이제 이 바로 느고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격퇴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밑으로 남하를 쭉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느냐? 팔레스타인까지 와서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이 애굽 왕을 따랐다는 거예요. 참 잘못 따랐죠,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이 유다까지 이제 침공하러 왔는데 그때 이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패배하는 걸 보고 즉시 항복을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1차 포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다니엘을 비롯해서 유다의 왕족과 귀족 집안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물론 성전의 기구들 중에서 일부도 탈취해 갔다라고 이렇게 다니엘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유명한 이제 1차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 친구하고죠. 역대하 36장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이때 여호야김도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단지 위협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유다를 다스렸고 또 3년 만에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에 막 겁주기 위해서 끌고 가는 척하고 내가 살려둘 테니까 잘해라 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또 배반을 합니다. 이 배반 사건이 BC 602년에 이제 발생했는데요. 이때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한 게 이제
그때가 느부갓네살이 이제 애굽 정벌을 이렇게 나섰어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이렇게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이게 기회다.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때 이제 자신이 바벨론을 배반하면 애굽에 자신을 도울 거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오늘 읽었던 것처럼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 또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부대를 바벨론 속국의 이제 그 군대를 딱 편성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유다를 딱 치게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바벨론의 침공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을 보면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당시 유다는요, 크게 유린된 것 같지는 않지만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부른 겁니다. 이때 이제 끌려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제 그의 통치가 BC 598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좀 언급되는 거 보니까 그는 포로로 끌려가는 도중에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뭐 회복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입니다. 참 운도 좋죠, 그죠? 세상 말로 그죠? 예레미야서에 의하면요,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을 섬길 것을 계속 조언했대요. 바벨론을 섬겨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김은 친애굽파의 의견을 계속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하려 그러면은 정말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제 그런데 3, 4절을 보면요, 여호야김이 이렇게 바벨론을 배반한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를 멸하고자 하신 까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인간의 죄악,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에 그것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혼내시는 그런 자녀를 혼내시는 부모의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절, 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이 유대 왕 역대 기록에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니까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그래도 이렇게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죽고 이제 그 조상들과 함께 자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애굽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애굽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져 버린 거죠. 제가 애굽을 한번 가보니까 이집트를 가보는데 과거의 영화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 힘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 한 여호야김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설명합니다. 근데요, 성경을 계속 보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래요. 애굽의 말을 얻으러도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가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그거 선택하래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이제 완전히 유린되지는 않았지만 BC 이제 597년 이 여호야긴이 이제 즉위하자 말자 3차 침공을 받게 되고요. 완전히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그런 어떤 부분에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점검하고 또 뭡니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제대로 가는지를 알면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후대가 따라옵니다. 후대가요, 그 교회의 모든 것을 기뻐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 첫 주로 우리가 가정의 그런 가정주일로서 우리가 소통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세대 간의 이 단절된 소통을 풀어야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단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단절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마귀 원하는 겁니까? 회복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능력으로 세대 차이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달라 이게 아니라 같이 그것을 넘고 노아처럼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올바른 교회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면서 정말 그것이 가정으로, 삶으로 영향력이, 교회의 영향력이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멸망하는 것들을 이번 주간에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된 저희들을 되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